할렐루야.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함으로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가 없게 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항상 저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곧 주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몽둥이 역할을 했고 또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민족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냐. 그들은 그들 실력대로 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 도대체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들이 피한다고 하는 그 반석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3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 나라의 그 우상 숭배하는 풍습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한들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신들이 그들을 돕는가?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 시스템을 갖고 있겠는데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덕이 되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에 축복한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라는 겁니다.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결국은 주님께서 온 나라와 온 열방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알아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그 원수들, 그 이방 민족들도 알아야 되겠고 온 민족들, 지구상에 있는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들도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라 이겁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주님 말고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우주 가운데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께서 쥐고 있으면 펼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펴면 그것을 쥐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죠.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 영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인 그 영혼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린 거죠. 이것이 우리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축복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리라.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41절에 보면은 근데 그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의를 붙들고 있고 내 대적들에는 뭐 합니까? 복수를 한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인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원수짓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회복하면 결국 복수한다는 겁니다. 몽둥이로 쓰이는 것 축복이 아니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몽둥이는 하나님께서 부러뜨립니다. 왜요? 그들이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십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내 화살의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한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 그 얘기는 다 하나님의 보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지만 돌이키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것이죠. 자,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4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민족들아. 새 번역에 보면 모든 나라들아. 공동 번역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n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있는 민족들, 온 열방들은 주의 백성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멸망하고 망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이런 저주가 오는 거구나. 그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회복과 치유와 또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죠.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거죠. 정말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인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종들의 피를 갚는다. 주님은 보복하십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죄하신다. 우리의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그 속죄가 그대로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죠.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44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나오는데 선지자 호세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다음의 후계인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에 또 아마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세아, 여호수아를 얘기해요. 이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앞에까지의 내용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노래의 전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노래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는 주님을 멀리할 때는 뭐가 옵니까? 저주와 고통과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는 원수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 몽둥이로 쓰여진 것들을 다 패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이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축제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이 노래죠. 자, 이 노래의 핵심을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나누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뭔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율법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양심과 함께 가야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아야 되고 성령의 그 탄식 아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그 4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계속 누리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된 것 아니고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너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 또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고 또한 설교를 들은 것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하루하루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우주적 종말이 나올 때까지. 이것은 우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이 말씀의 이 뿌리들이 뻗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이제 주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지금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머리 안에 그림을 그려보면 사해가 있고 그 사이 거기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와 그 백성들은 지금 오른편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왼편은 서쪽입니다. 지금 동에서 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동에서 서를 바라봅니다. 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게 뭐가 보입니까? 여리고가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호세아 곧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갈 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 점령입니다. 자, 그 여리고가 보이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0절에 보니까는 이제 형 얘기를 합니다. 형은 이미 이제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모세도 이 올라가는 이 산에서 느보산이죠. 이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모세가 이 말씀을 주님께로 들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슬펐을까요? 왜요? 그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곳에 들어가는 걸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그 아쉬움이 많이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것을 바꾸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 위로하는 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보게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게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자, 51절에서 5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이것은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이게 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그 선포를 해서 그게 물이 터져야 되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야 되는데, 그의 어떤 답답함, 어떤 분노, 여러 가지 그 감정이 나오면서 그 반석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이 터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을 상해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않은 까닭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5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는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것도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는 거죠. 그러나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 모세의 죄에 대한 갑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오늘 읽은 큐티 본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으로 힘을 얻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능력과 믿음과 은혜 안에 다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때로는 깨닫지 못하여 범죄하고,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 좋고 또한 너무나 달콤해서 잠시간 우리가 유혹에 빠져 지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그 십자가 앞에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의 길을 안내해 주셔서 오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주님의 인도함을 모든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미하며 노래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흩어진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일터 속에서 또한 모든 관계와 만남 속에서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